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와 정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판이 이제 절정 클라이맥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와 제사장의 무리들은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 점점 더 이것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좀 묵상해 본 그 그룹은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아랫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한결같죠. 예수라는 이 존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잡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없애버림으로써 다시 그 누구도 그들의 이 권위를 도전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이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판소에서 끊임없이 이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요구하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이들이 상당히 이 광기에 서잡혀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존재가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흠을 찾고 정말 그 흠으로 그를 고발하려고 하였지만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고 빌라도를 압박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결과, 이 예수를 처형하는 것에 정말 이들은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빌라도가 이들의 이 요구 가운데 협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얼른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해야만 하는데 자꾸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들이 오히려 총독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이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들은 앞장서서 그들이 바로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극단적으로 이 진리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의 왕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들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은 저 예수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멸에 맞지 않는 황제의 백성임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신념과 신앙마저도 저버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욕심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거센 압박에 조금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빌라도는 이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이 예수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지 이제 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바라바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강도이자 무장 혁명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로 인해 붙잡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시는 일을 하셨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그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는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붙여서 이렇게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정말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더 부각시킴으로써 그를 놓아주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지만 이 계획은 실패하죠. 오히려 이 계획은
그에게 자충수가 되어서 끔찍한 범죄자를 석방시키는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주어서 군인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모욕을 주고 정말 채찍질을 하면은 그들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묻죠. 그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방법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마지막으로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신문을 하여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는 예수님을 이제 석방시키려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사형을 내릴 만한 죄가 있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리고 군중들의 성난 요구에 결국 이 빌라도가 굴복을 하게 되죠.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류층, 이 기득권 지배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요구 가운데에 총독인 빌라도가 굴복을 하게 된 것이죠. 총독은 총독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지역 가운데 황제를 대신해서 공정하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공정한 통치를 하면은 이 총독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칭찬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무리들을 두려워하여서 불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불의한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결탁하면 그 끝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정말 엄청난 설정 가운데 이 서로가 서로의 정말 그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이 치열한 공방 가운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뺨을 맞기도 하셨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 그 머리에 씌워지고 왕들이 입는 이 자색 옷을 입히게 됨으로써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은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신문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주님께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게 맞서 싸울 어떤 군대나 조직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함에도 결코 반응하지 않으셨던 거죠. 온갖 모욕과 조롱에도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혹은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억지로 걷는 것이 아니죠. 기꺼이
그리고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라바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바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이 단서만을, 아주 적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밀란을 일으켰었고 그 밀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인 이 사람이 당해야 될 형벌은 십자가형밖에 없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재판 가운데에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죽어야 할 죄인이 풀려나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석방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그로부터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바라바와 같은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이고 우리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생명을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